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강현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제 소개부터 올리고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송사 기자로 일을 하다가 작년 7월에 방문학자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곳 NC로 왔습니다. 이미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이 특강이 올라가는 7월 18일, 그로부터 이틀 뒤 7월 20일이죠. 7월 20일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귀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굳이 제가 또 특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7개월 전에 작년 12월이었을 겁니다. 조재현 목사님께서 저한테 무려 7개월 뒤에 있을 특강을 요청을 하셨고,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음에도 또 목사님께서 권면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강을 하겠노라 말씀을 드렸고, 어느새 7월 18일이라는 날짜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무엇을 특강 주제로 삼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제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앞서 밝혔듯이 제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자입니다 라는 말이 뭐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특강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자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자입니다 라고 제가 특강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조금 언짢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자라고 하면 사실 사회에서 환영받는 그런 직종은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로 18년차 기자인데 주로 기자가 하는 일이 세상에 잘못된 일을 들춰내서 그걸 고발하고 또 추적하고 취재하고 말하지 않겠다는 사람 찾아가서 막 말하게 만들고 그런 게 기자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제목이 왜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자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는 특강 내용을 듣고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오늘 저한테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특강을 하는 것부터가 도전이고, 또한 제가 과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전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데 대한 확신이 아직도 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강의의 이 형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뭐 이런저런 특강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대학교랄지 아니면 뭐 일반 회사랄지 아니면 무슨 언론 관련된 그런 단체랄지 이런 곳에서 뭐 가끔 불러주셔서 특강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청중이 있는 그런 특강이었고, 오늘은 저는 정말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지금 노트북을 켜놓고 저 혼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지금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뭐 방송사 기자이긴 하지만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뭐 뉴스를 만들 때도 앞에 어쨌거나 스태프들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무도 없고 제 앞에 이 노트북과 벽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형식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낯설고 또 처음 해본 것이어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아직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한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8년 차 되는 기자입니다. 지금은 방송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신문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기자로 살다가 기자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많은 여유가 주어져서 차분히 이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제가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져봤던 질문이 미국에 와서 여유가 생기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봤던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왜 기자가 됐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기자가 되고 18년이나 지났는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기자가 되기로 했을까? 그러면서 18년 전 어느 날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제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더군요. 이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한 18년, 19년 된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제가 입사 전에 시험 볼 때, 입사 시험을 볼 때 달고 있었던 명찰인데요. 보시면 현장 취재 합숙평가 수험번호 26번 정강현 이렇게 돼 있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출발은 신문기자였습니다. 중앙일보로 입사를 했는데 신문기자로 입사를 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사회부에도 있었고요. 또 문화부에서 뭐 음악 담당, 대중음악 담당 기자도 했었고, 또 문학 담당 기자도 했었고요. 또 상당 기간은 또 정치부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는 꿈이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아니고 PD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PD가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대학 진학도 관련된 학과로 가게 되고 또 항상 누가 물어보면 제 꿈은 PD다. 그것도 예능 PD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뭘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연출하고 뭐 친구들 모아서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를 조직한다거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PD가 나랑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PD를 꿈꿨었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 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특히 신문 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글을 써서 세상을 한번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뭐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좀 달라서 신문 기자로 살 때에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그 거창한 의지가 실현됐다기보다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던 기억밖에 저한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사회부에서 경찰서 출입기자 하면서 뭐 거의 밤을 새서 뭐 사건을 추적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거나 뭐 그렇게 바쁘게 치이면서 살았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정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지쳐가고 있을 때쯤에 제가 있는 속한 회사에서 방송사를 만들었고 2016년이었죠. 2016년에 이 방송사에서 저를 방송사 쪽으로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방송사 기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JTBC라는 방송사가 저희 회사인데 2016년에 신문기자를 하다가 방송사로 넘어와서 정치부 회의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여기 패널로 이렇게 출연하면서 이게 생방송이었는데 패널로 출연하면서 정치부 회의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내 정치 관련 뉴스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에 보도국으로 넘어와서 이 정치부 야당 팀장, 여당 팀장 뭐 일을 하면서 쭉 주로 정치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 생활을 한 18년 정도 하면서 신문사에도 있다가 방송사에도 왔다가 그러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랬지만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신문사에 있을 때는 다음날 월요일자 신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눈 수 없이 주일날 근무를 할 때가 많았고 또 JTBC 방송사로 넘어오고 나서도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저녁 뉴스는 있기 때문에 또 주말 근무란 걸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뭔가 좀 이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이런저런 시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 정치부회의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제가 이런 식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예, 벌써 몇 년 된 방송인데 좀 민망하네요. 예, 실제로 방송됐던 장면이고요. 제가 정치부 회의에서 주로 정치 비평 같은 걸 할 때 뭐 시를 인용한다던가 뭐 노래를 틀어준다던가 뭐 이런 걸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일부러 저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현 정치권을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논평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크리스천으로서 조금 드러내보자 뭐 이런 의도가 있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저의 속사람, 저의 이 영적인 삶은 완전히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다만 기계적으로 교회를 오갔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뭐 말씀을 펼쳐보고 기도하고 뭐 그랬던 시간들입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지만 또 그것이 심각하게 저한테 받아들여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그야말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그런 시기,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쳐있던 시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기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으로 올 때 가장 크게 뒀던 목표가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미국 가서. 하지만 뭐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못한 것도 많았고 그런 개인적인 뭐 그런 목표보다는 제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한번 회복시켜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미국에 와서 한마음교회를 만났고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표했던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삶,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 그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오자마자 저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한마음지에 매달 수필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중요했던 시간은 작년 12월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매일매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뭐 3번, 4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는 아시겠지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은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나 봅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제목, 뭐 저런 기도 제목, 제 안에 있는 뭐 회개할 것들 막 쏟아져 나왔는데 눈을 떴더니 주차장에 저만 홀로 덜렁 남아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거짓말이 아닌데 제가 입사한 이후에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입사한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예배를 나오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6월 첫째 주죠. 6월 달부터 저희가 새롭게 새벽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보이시죠?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니까 더욱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1대1 제자 양육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1대1 제자 양육까지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그야말로 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적 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로 보내주셨고,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저한테 부어주신,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런 은혜라고 믿고 지금도 너무나도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난 뒤부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나는 왜 기자가 되었나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기자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이 사회에 기여를 했으며, 또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라는 말 자체가,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지만 기자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교회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후로 저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너는 왜 기자가 되었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그때 저한테 다가왔던 기자라는 그 말이 주는 뉘앙스와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이후에는 기자라는 말이 문득 저한테 다르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강 제목에도 밝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 기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특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기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의미죠. 뭔가를 기록해서 널리 알리는 사람,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기자라는 직종이 갖춰야 할, 기자라는 업무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실이죠, 사실. 기자가 된 이후에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네가 취재한 것이 사실이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재 현장에서든 제가 취재해 온 것이 반드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라는 걸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이라는 그 기자 업무의 첫 번째 요건,
깊이 체험했던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지만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제가 입사했을 때, 입사 직후에 아주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죠.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기자의 일에 대해서. 그때 처음 보내졌던 현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쯤 됐을 때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의가 됐고, 물론 나중에 탄핵은 인용되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지만, 그 탄핵이 의결되던 그 전후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투입이 돼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치열한 시위 현장, 거기에서 취재하는 걸 배웠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취재하러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아주 작은 사실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뭐 이게 선배들의 가르침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무슨 집회를 하면서 아마 신기남 전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신기남 전 의원이 예정에 없던 연설을 막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행된 연설이어서 아무도 그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무조건 그 신기남 의원이 연설한 연설문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남 의원이 연설을 마치고 어딘가에서 뭐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 하여튼 무대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거의 두 손으로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 쪽지인데,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쓴 쪽지인데, 이제 그거를 어렵게 구해서 막 뛰어나왔더니 다른 회사 막 기자들이 막 저를 따라오면서 그게 뭐냐고 막 쫓아오고, 저는 이제 그걸 들고 막 도망가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사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배웠고, 그거를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로 일하는 것의 첫 번째 요건인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자가 다뤄야 할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사건이냐 아니냐, 이게 또 기준이 될 텐데요. 그러면 사건이란 것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요. 사고는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기사로 다루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뭐냐면 좀 우발적인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치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뭐 파손이 되고 누군가 다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손상된 차량은 뭐 어디론가 이송이 되고, 또 다친 사람도 앰뷸런스에 이송이 되고 해서 그 현장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구가 되고, 또 차량이 계속 다니게 되죠. 그 사고는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사건은 좀 다른데요.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그런 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교통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들 사이에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사고죠, 사고. 그래서 뭐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기자가 전해야 할 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행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일 이후에 전혀 다른 의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 미국이니까 백악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랑 오토바이랑 충돌 사고가 났다고 치면 그건 일반적인 교통사고죠. 그래서 그 사고 차량은 옮겨지고 그 사고 현장은 또 다시 깨끗해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오토바이가 차량을 쳤는데 그 차량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사고가 아니죠. 단순 사고가 아니죠. 그건 사건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와 다르게 오토바이가 박은 차량이 대통령이 타고 있던 차량이라면 그 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진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진실들을 밝혀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와 사건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기자들이 주로 다루는 일은 바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도죠. 사실을 취재를 했고 그것이 사건에 준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사실이 사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그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보도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자 업무의 3대 요건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특강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자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기자라는 말이 앞서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저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증인이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이 증인이란 말은 기자라는 말과 상당히 그 역할과 맡은 임무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마르티스라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순교자를 뜻하는 라틴어 마르티르가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목숨을 걸고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이 기자와 증인은 상당히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고 또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기자와 증인은 상당히 유사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한번 정리했던 기자의 3대 요건을
증인의 3대 요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사실이라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모두 역사적인 사실, 팩트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예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천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기록하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기록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십자가 부활,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그야말로 사건이죠. 십자가 부활 이전으로 인류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명백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사적인 사건, 인류가 겪은 모든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곧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널리 알려라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널리 알린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보도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증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다가 또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사도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기에 앞서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명사입니다. 이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 밖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노예인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으니까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 노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을 뜻하는 말이 바로 휘페르테스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쓰인 이 바로 종이란 말이 이 노예를 뜻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휘페르테스라는 명사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것처럼 증인과 기자의 삶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증인이기에 앞서 종인 것이고 기자이기에 앞서 예수님의 종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인, 증인, 주님의 종인, 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널리 알리는, 널리 보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자, 하나님의 기자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이 반드시 무슨 오지이거나 지구 반대편을 뜻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땅끝이란 것은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 기자가 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오지에 간다고 한들, 지구 반대편에 간다고 한들 참된 증인,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틀 뒤면 7월 20일 이틀 뒤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이 명령한 땅끝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다시 정치부 기자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그 현장 한가운데로 제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어떤 역동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잘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어떤 세상적인 사건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종인 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땅끝에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널리 보도하는 하나님의 기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자입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잊지 않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특강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